우리가 또 주님의 신부라십니다. 신부.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 다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 맥을 잡는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국이 뭘까요? 마치 자기 아들 때문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았습니다. 임금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대요.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만의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결혼 풍습을 들으면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종들 보냅니다. 종들이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여기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천사는 나중에 등장하고, 종들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지? 근데 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떡할까요? 임금이 굉장히 노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사람을 잡아 죽이고 불살라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비밀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비유로 말씀하시면 의미가 많이 있지만 어떤 비유를 들으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이고 불살랐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 갔다 이 말씀입니다. 잠깐 밑에 보십니다. 7절 임금이 노하고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할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라는데 그래서 종들이 닥치는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초청해 왔는데 혼인잔치에 임금이 나가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왜 예복을 안 입었노? 그러니 유구무니거늘 밑에 보십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다 설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그치? 네,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부는 뭡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뭐 집단적이지만 한면으로 본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청함을 거절해가지고 진멸당했고 아주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닥친 대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잔치 때가 되니까 주인이 임금이 딱 거두면은 그 청함받은 사람의 자격을 논합니다. 아마 이 친구는 몰랐겠지. 혼인잔치에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복 입지 않았다고 왕이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둠에 내쫓아랍니다. 영원히 설펼며 일갈미 닿습니다. 요엘서 보면, 요엘서입니까?
천국은 주님이 나름 벽에 손댔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똑같다 얘기하십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슬을 폈는데 새끼는 앙코를 맞는 것과 똑같다 얘기하십니다. 주의 날에 뭔가 정확히 인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우리도 지금 혼인에 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택함 받는 건 아니라 하거든요. 자, 14절 보십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는데 진짜 정작 혼인잔치 되었을 때 청함받은 사람 적습니다. 얼마나 적을까요? 아마 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면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임금이 올 때에 예복을 보십니다. 예복.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19장이 언제입니까? 제가 5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혼인 기약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할 때가 진짜 혼인 때입니다. 혼인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합당한 자들에게 세마포를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럼 성도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거든. 그러니까 혼인잔치 때 예복 아니면 전부 다 쫓겨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지? 우리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 25절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 왜? 원래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남편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대할 때 남편이 남편이시면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도라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남편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경외하듯 남편 모든 말에 전부 다 순복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우리가 아내거든. 예수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자기 목숨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똑같이 해라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가정에 있는 이 결혼 제도가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가정 주세요. 왜요? 그 비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남편은, 우리 신랑은 예수님 되십니다. 거기 합당한 자세를 우리가 이뤄놓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포지션을 주세요. 그 연습해라고. 우리는 전부 다 주님께 여자여 아내가 되지만 남자들은 남편 노릇하고 예수님 노릇하고 아내는 신부 노릇, 우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칙을 가정에서도 위치를 정해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특별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유대인 라피 출신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선교사님께 이 결혼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말씀 잘하는데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오늘 오후에 다룰 겁니다. 휴가 문제 있습니다. 휴가 언제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휴가 문제 2박 3일 동안 이거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길 원합니다. 자, 이 보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들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그럼 아버지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보고 마음에 들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결혼은 자식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그 며느리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너무 머니까. 그리고 유다가 자기 큰아들 자기 며느리 위해서 유다가 결정해가지고 자식에게 줍니다. 이게 결혼 제도가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모든 푸들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전부 다 풀어준 비밀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아들의 말 듣고 보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그 여자 집에 보냅니다. 어떻게 보낸가 하면 여자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참금을 보냅니다. 지참금 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그 지참금을 내면서 내가 누구,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하면 그 지참금을 보고 남자를 보고 그날 당장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그러면 신부댁에서 신랑이 마음에 들면 그 지참금을 받습니다. 지참금 받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들이 못 가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아들 대신 그 선물을 주지. 선물을 주니까 그 다음 리브가가 바로 따라옵니다.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찾아가가지고 마음에 들지. 그러면 지참금을 받고 받는 동시에 값으로 사신받아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는 신랑과 한목은 안 되지만 이미 신부입니다, 신부. 자, 그 신부는 계약으로 이미 체결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 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풍습상 그 집에서 지참을 받고 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 와인을 따라준대요. 그럼 와인을 마시면 신부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다 돌아온대요. 왜 돌아오는가 하면 그 아내와 살 집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돌아올 때에 그 신부될 여자에게 정표를 놔준대요. 정표. 선물. 그래서 나를 기억해라고. 그 선물 주고 돌아오면 그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신혼 살림집을 이제 짓는데요. 그러면 보통 1년 내지 2년 걸린다 합니다. 1년 내지 2년 걸리면 집이 다 지어지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집이 다 됐습니다. 신부 좀 데려오게 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신부 댁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그 시간은 아들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합니다.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신랑된 예수님은 그 날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비밀리에 날을 정합니다. 날을 정해가지고 날 딱 드릴 때 아들 보고 아들아 가거라. 그러면 그 아들이 밤중에 갑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들러리와 함께 그래서 가는데 저 들러리 그 고함을 친대요. 신랑이로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신부가 그 동네 높은 산에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언제 신랑이 오는지 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그랬다가 어쨌든 때가 되면 신랑 올 때 그러면 신랑이 집을 지을 때에 신부는 신부단장합니다.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것인가. 일단 계약은 체결되지만 일단 한 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은 집을 짓고 신부는 몸단장합니다. 신부단장. 말씀 들으면서 성경 구절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 정확하니까 성경이 그 방법론이 꿰뚫립니다. 꿰뚫려. 그러면 신랑이 집에 가지 신랑이 찾아가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살림방 차려놨지. 그럼 거기다 들어가면 이런 밀실이라고 7일 동안 못 논답니다. 신랑과 신부가 못 노고 7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뭐 첫째 날인지 마지막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신랑 신부가 합방한답니다. 한 몸 됩니다. 한 몸. 한 몸 되고 난 다음에 7일 지나서 신랑이 누우면서 내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이미 뭐 밖에서는 잔치하고 있지만 그 아내 소개받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한대요. 성대하게. 그럼 혼인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몸 된 아내 데리고 자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내와 나는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거기서 혼인식을 한대요. 혼인식이 두 번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는 신랑 집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신랑 집에서 또 그 다음 신부 집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대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라. 자, 스타를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위해서 이 지구로 아들을 보내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신부는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왜 이 지구촌에 오실까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6장) 38절 보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신부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치? 그런데 예수님께 신부는 이 집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혼인예식에 청함받는데 손님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신부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청받는데 예수님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신부를 세우는 그 뜻은 누구 뜻입니까? 아들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왜 오실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 거라.
우리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신부를 위해서, 며느리감을 위해서 이상합니다. 며느리감.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할까요? 신부들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핏값으로 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목소리 까니까 클 때보다 더 은혜가 안 됩니까? 일단 마음에 한번 놓자 안 묻습니까? 그래서 5장 19절 6장 19절 시작.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습니다. 값으로 샀는데 그 신랑이 신부들 여자에게 뭐 준다고 해? 포도주 와인을 줍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니다. 25절 보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주시는 와인잔이 뭐라고 해요? 피값으로 사신 피입니다. 피. 주의 피를 마십니다. 자, 그럼 왜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법에 의해서, 유대인 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집단성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왜요? 갈 집을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기 전에 뭐 할 거냐? 선물 주고 가거든. 선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그 목회자들은 목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영불을 풀어내거든요. 목 잡히면 날개 다 꺾인 겁니다. 자, 14장 16절 시작. (17절) 18절 아멘.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하신다고 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해요? 끊임없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말들을 전부 다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신부를 데리고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래 사람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왜 가신다고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갈 처소를 마련해서 가신다. 이거 보면 그 방법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저 뭐 하신다고요? 처소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소 예배되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다시 왔는데 처소고 준비되면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며칠 날 밤에 찾아가거라.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합니다. 아들도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말 떨어지면 그때 아버지 말을 듣고 아들이 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언제에? 공중재림 때. 이런 뭐야? 휴거라 그러지. 그분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세요. 우리가 전부 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대접 그분을 영접한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십니다. 오늘 설교가 성경 전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맥이 될 것 같고, 오늘 오후 설교 가지고 이 문제로 장래 이루어질 모든 문제까지 정확한 안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주께도 호령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소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이런 장면 가운데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십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오후에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신대. 그거 딱 걸려가지고 다른 성경 못 봅니다. 그런데 공중 재림 장면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불면서 친 하늘로 쫓아옵니다. 이때 이 장면이 어떨까요? 이런데 이 땅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까요? 지금 신랑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6천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 타임에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이거든요. 조용히 아무 느낌도 없이 그래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알 수 있으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주께서 호령입니다, 호령. 호령이 뭘까요? 신랑이로다. 아마 할 수 있는 권위와 위험은 전부 다 드러내지 않겠나요? 자, 밑에 보십니다. 자,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끌어올리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자, 다시 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신부가 신랑을 만납니다. 그럼 이제 신랑은 영원히 떠나보내지 않는 거라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덜러리 데리고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그런 큰 소리 칠 때 그 장면 속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보십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 때. 그냥 마지막 나팔은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거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에 요한계시록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실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압니다. 이거 마지막 나팔이 뭔지.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정확히 합니다. 저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세 종류의 나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마지막 날이 뭔가를 들었습니다. 이게 풀려야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공중 재림이 언젠가 이게 이제 풀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순식간입니다.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렇게 변하리라. 자, 보십니다.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손과 발에 십자가 못 자국이 남았다 얘기합니다. 그 몸인데 이런 몸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영체랍니다. 영체. 영이 갖고 있는 육체를, 이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입니다. 왜 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종말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이 휴거가 3번 있답니다. 3번.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받을 때 백보자 심판이 하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휴게해가지고 하늘 올라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심판받고 그리고 또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릅니다. 그런데 종말론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거 알고는 좀 더 틀리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 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유대인들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유대는 금방 드는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한다고 해요? 금방 변합니다, 금방.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이 순식간이 뭔가 하면 아침이 저녁이 되지. 그럼 해가 질 때 낮이다가 어느 틈인가 밤으로 변합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밤이었다가 조금 있으면 낮으로 바뀝니다. 그 정점이 있거든요. 그건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봐도 인지를 못합니다. 너무 순식간이라서. 그러니까 아침이 낮이 밤 될 때, 밤이 아침 낮이 될 때 그 포인트처럼 그렇게 순식간이랍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는 비밀스럽게 온다. 비밀스럽게. 아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쫓아 내려오시는데 이게 조용합니까 이거? 절대 내 상식으로 조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밀이 온다고 전부 다 거리에 들어오니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 장면이 조용할까요,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합니다. 변화되면 뭐 될까요? 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다면
예복 입어가지고 혼인약속에 준비된 자들은 이때 전부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신 분들 보면 이때가 되면 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복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몸살 감기에 와가지고 몸절하면서 이거 묵상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시간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 밀실에서 몇일 있는가 하면 7일 있습니다. 7일. 7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들림받고 난 다음에 공중 체념하고 난 다음에 7일이 예표니까 7년 동안 환란 입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두고 보셔야 합니다. 두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밀실에 지내다가 신랑 신부가 한 몸 됩니다. 그 대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할 때 모든 사람에게 부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남아있지. 이제 신부집으로 와야 됩니다. 신부집으로 와가지고 내가 부부 되심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밀실 한 몸 된 신을 가지고 때가 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왜요? 신부집에 와가지고 이들이 내 신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선포. 공포하기 위해서. 그때 언제부터일까? 지상절입니다. 지상절임. 지상절임 와가지고 그때 인간 역사는 끝을 내줍니다. 끝을.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지상절임은 예견이 없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공중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런데 공중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는요, 백말 타고 옵니다. 아닙니까? 백말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전부 다 구름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상 강림을 얘기하는 것들은 구름이 아닙니다. 왜요? 백말 타고 내려오거든요. 왜요? 마지막 전쟁에서 원수마귀 왕들이 박살내고 끝장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때 계시록 19장이야.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보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심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기약이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혼인 잔치했다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부집에 와가지고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때가 혼인 기약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아직 혼인이 된 건 아닌 거라 혼인 기약이 됐다고 기표를 말씀합니다. 혼인 기약이 가까웠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그럼 보십니다.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 세마포 입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청함 받았지만 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혼인 계약에 이 혼인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청함 받으셔야 합니다. 택함 받으셔야 합니다.
차안받는 것은 이 교회로 노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놀 때 뭐 할 거냐? 여러분, 교회로 노는 모든 시간은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진다고요? 다시 오실 신랑을 만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은 전부 다 신부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단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 신부단장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속에서 신부단장을 잘한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게 되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장안받았으나 수족결부하고 바깥 어둠에 쫓기어 영원히 슬피울며 일갈매시를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안받았지만 장안 기본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택함 받아야 돼요. 택함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세마포, 신부단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0장 4절 봅니다. 4절. 19장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왜 하늘이 열릴까요?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 땅에 오는 시간입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러면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저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과 전능하시기에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신랑해진 예수님이 신부들이고 신부집으로 오는 장면이야. 이러면 지상강림입니다. 지상강림은 뭐라고 해?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자, 20장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왔을 때 그때 목뱀 당하고 순교 당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직 공중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중인지 아버지 책임 잘못 그대로 있습니다. 천년 차기까지 지났다가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다 부활을 다 합니다. 그때 전부 다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들은 둘째 부활에 둘째 그 죽음 권세가 없다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두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한 모든 것들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예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부를 맞이할 때 예복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자,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진리는 하나가 정확히 해석이 되면 그 나머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니, 열 처녀는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왜 준비한다고 해? 신랑 맞으러. 그렇게 신랑 맞으러
밤이니까 등을 준비했는데 늦게 오거든. 그거 전부 다 졸았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열차와 똑같다. 열차예요. 그대로 아시죠? 5명은 설교를 하고 5명은 밀어납니다. 밑에 봅니다.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설교 있는지라 밀어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긴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 신랑이로다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이것이 이 신랑이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들러리 뭡니까? 들러리 전부 다 천사입니다. 천사. 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라 불이 꺼져갑니다. 어둠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뿐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 줍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거기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열어주소서. 12절 시작. (13절)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를까요? 이건 여러분 결혼 제도에서 놓은 말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는데 기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가 중요해요?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미련하기 때문에. 왜 신랑을 맞으실까요? 예배해 놓은 설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랑 맞을 수 있는 신부단장을 잘 했다 이 말입니다. 설교롭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설교는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설교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이 뭐 없을까? 보십니다. 신부가 될 수 있는 신부단장의 최고의 조건이 뭐 없을까? 한마디 정말 해볼게요. 신부단장의 최고의 조건이 뭐 없을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단장 할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준비단장의 핵심이 뭐 없을까?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전부 다 되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까요? 그것 보고 여기서는 기름을 준비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름이 뭘 만든다고 해? 설교름이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런 설교가 없으니까 예배하는 기름이 없는 거라. 그래 전부 다 문 앞에 다 쫓겨납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 수족 결박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 영문이 설평이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왜요? 신랑 맞이할 신부거든 신부. 그런데 어떻게 신부단장 할까요? 신부단장 하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신부 수업 받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오늘 전에 모시면 태반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예복이 준비가 안 됐거든. 예복이 준비되면 아주 은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밑에 보세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는 데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자, 고린도 후서 11장 보십니다.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중매입니다. 중매. 어떤 중매? 이미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돈 버는 사람은 주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전부 다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부. 예비신부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단장하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매자의 말을 들으면 신부단장이 잘 될 거고 중매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부단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계약되어 있는데 신부단장 하는 거 보고 바울은 중매한다. 중매. 그러니까 전부 다 왕의 여자로 준비시키는 작업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런 맥에서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신부단장을 할 거예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단장을 잘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쫓겨납니다. 갔다 가면. 밑에 보십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진실함과 깨끗함. 여러분, 진실함. 진실함의 다른 말로 진실이 단어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이 기본입니다. 제가 산상순 말씀했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깨끗하나 마음은 깨끗한 척에 속하나 다른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 깨끗하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눈 고정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다른 욕심 가지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아까 우리가 산상순 팔복에 대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의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육에 두면 사망이고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화인데 우리 생각을 영에 둘 때 뭐라고 해? 가난을 합니다. 가난. 가난이 뭘까요? 절대 이 세상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차원들 따르지 말라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정도 천국이 안 됩니다. 심령의 가난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 그렇지. 그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거룩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나그네 진을 잘 지내니 주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해 천국 들어갑니다. 왜요? 신부단장이 뭐라고 해? 신부단장이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 둘째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할까요? 앞처리 얘기 안 되거든.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는 거라. 내 마음속에서 세상의 정욕, 세상의 명예, 돈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지. 그러니 애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접근하는데 이게 안 되니 애통할 수밖에. 그런데도 애통 안 하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거 새 땅, 그 땅입니다. 그 땅. 이 땅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땅은 새 땅입니다. 새 땅. 온유하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자, 인간의 타락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강팍, 하나는 음란. 강팍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마음이 살 건데 사람이 타락해 자기 중심으로 분노합니다. 공의를 어김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건데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가 됩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말씀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들이니까 어쩔까요? 순종 잘하겠지. 그 말씀에 버팀이 없단 말입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뭡니까? 너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거든.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신부단장 한다고 그 설교는 뭘 많이 있습니다.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저는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 안 듣습니다. 왜요? 가장 기본이 딱 신부단장이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거룩하며 흠이 없게 만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전부 다 이게 다 신부단장이라고. 자, 전문의가 갓난애가 좀 컸지에 이웃이 묻습니다. 자, 좀 커지에 애 됩니다. 청소년 되고 어른 되고 그 과정이 신부단장 여러분.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우리가 늘 다룬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의에 줄이고 이게 뭡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 이 세상 사람이 세상 법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그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이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길 받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자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자 사망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부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닙니다. 순수합니다. 내가 어떨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마누라만 바라보듯이 그래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누가 주님 본다? 누가 신랑을 본다고?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꾼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있을 때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역을 이루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 때문에 핍박받아야 천국 줄 겁니다. 물론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대놓고 천국과 직결시켜놓는 거라.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 때문에 핍박하는 것. 이게 안 되면 신부단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갑으로 사신받아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님의 신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식 할 때마다 주님 피를 마십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오해 제가 다르겠지만, 그럼 이제 지상 공중 강림이 언젠가? 공중 강림이 이 복에 따라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을 우리가 캐치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기준이 뭔가 하면 제가 말씀했지.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 9장 봅니다. 말씀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까? 다니엘 9장 보십니다.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가 뭡니까? 7년이 70일에 있습니다. 70분이 있다는 거라. 자, 이거는 제가 오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오히려 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69일에가 예수님이 세우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갑니다. 1회가 7이죠, 그지? 여기서 한 1회가 7년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69일회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 그때 고난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죽었다가 성천하십니다. 그 없어집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왕의 백성은 얘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이 성읍이라면 예루살렘입니다.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로 나오고 완전히 황폐 다 시킵니다. 그 다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뭐면 한 일해입니다. 70일인데 69일회가 지나고 이제 한 일해 남았는데 그 한 일해가 언제 시작된다고 해? 적 그리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과 평화협정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자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맺으면 뭐 한다고 해? 반드시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다시 봅니다.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대해서 3년 반 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야 미운 물건이 날개 의지해서 설 것이며 이게 뭡니까? 적 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앉습니다.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니다. 마지막 하늘에가 적 그리고 드러나면 자, 마지막 하늘입니다. 인간 역사 7년 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주의 맺어지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동물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허락하다가 3년 반 지났는데 그걸 폐기치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야곱의 대학살. 600만 명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죽었던 600만 명 대학살은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대학살 남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와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계시된 걸 보면 600만 학살은 예고편할 정도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스가랴 12, 13, 14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예루살렘의 그 나라의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붉은 땅, 에돔 땅에 페트라로 도망가지. 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지금의 현대판 고리스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돕고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역할을 할 모양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한 1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7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란전 효과를 믿는다면 환란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3성전 보기 전에 효과됩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되게 가깝습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대로 쭉 풀어보자면 억지로 아니고 그냥 흘러간 순서를 쭉 보자면 3년 반 지난 뒤에 적그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그 대환란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거 다 겪습니다. 어느 틈인가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해석에 따라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될 거냐 아니면 좀 지나서 환난 중간에 휴거될 거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오늘 다시 왜 환난 전 휴거 아닌지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번듯이 다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 3분 전, 1분 전, 지금은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몇 초 전입니다, 몇 초 전. 억수로 가까운 시간입니다. 진짜겠나, 진짜겠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진짜겠나.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게 뭘 말합니까? 그 AI,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여자 노도 대신합니다. 와이프 노릇 대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웠던 모든 걸 전부 다 파괴다 합니다. 그래 보면 누구나 가랍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그 무리가 아니라고. 지금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무리가 아닐 만큼 지금 죄가 관영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 많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 시설을 깨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모독하는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너희도 이 죄 범하면 이 땅에 쫓겨난답니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왜요? 근신상간 동성애 수가입니다. 수가. 지금 유럽에서는 그 동물 가지고 섹스 산업은 이미 오래됐고 지금 로봇 가지고 섹스 산업한답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 해? 또 하이브리드 알지? 인간과 동물의 잡종, 교종. 그래가지고 인간 아닌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는 만약 하나님 영광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때 언제라고 해? 노아 때. 노아 때가 똑같다. 왜 노아 때 그렇다고 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죄가 굉장히 많더라. 그거 놓으면 세상 망합니다. 지금만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대봉입니다. 최고의 대봉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집단적인 회개로 함께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어두워갈수록 지금 교회에 대봉을 올 겁니다. 어두워지면 그 사단, 마귀 같은 도시가 되고 예수 믿는 도시는 천사 같은 도시가 된다. 앞으로 점점 이 양분화가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인가 얘가 나타나요. 그럼 지금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되게 가깝습니다. 만약에 환난 전 휴거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본다면 몇 년 남았겠습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제3성전 인정해가지고 평화협정 몇 개 만든다면 왜 될까요? 재선에서 이빠해도 6년 안 남았습니다. 6년 안 남았다니까. 환난 전 휴거로 본다면 빨리도록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일단 분명히 환난 전 휴거가 되면 제3자는 안 봅니다. 안 보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본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에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피를 복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음성이 들립니다. 기다리거라. 너 형제 수가 순교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7장에 숱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가지고 14장 7절에 보면 심판할 때가 이르렀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가 전개되는 것 정확히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거로 증가하면 많이 두려웠답니다. 그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그리고 오해 다르겠지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퀴즈를 합니다. 퀴즈. 알곡인지 죽중인지 하나의 평가합니다. 평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 종말 때는 반드시 평가합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잠깐 동안 무정히 숨어 있던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 그 천년왕국 때 예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세대도 혹시 믿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가 미혹합니다. 걸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인원들로 성을 에워 산다 하거든요. 그만치 배도는 인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해 다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차근차근 잘 받고 있습니까? 오예배 때 제가 도표 걸어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오전에는 그 혼인 예식이 뭔지 그 마음대로 다 흘러갑니다. 자, 후서 2장 자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이 강림이 언제일까요? 공중철회입니까? 지상 강림입니까? 지상철회입니까? 여러분 지상철회만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노지에 거의 대부분 공중철회입니다. 공중철회. 그런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걸 그 인간 역사 끝나는 천왕국 전 지상재림이라고 얘기하거든. 굉장히 오판이 높다 제가 보기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옆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뭡니까? 내는 공중 강림하는 날이거든.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주의 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자 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거든요. 몸에 확실히 붙었는지 붙어있지 않는지 그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그걸 세리와는 퀴즈다. 퀴즈. 퀴즈라고 한다고요. 알고 죽정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알곡인지 죽정인지 구별되게 만드는 일이 뭘까요?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그런데 환난 없이 그냥 왜 올라갈까요? 언제 평가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합니다. 퀴즈. 그러면 알곡 죽정을 가르고 죽정은 전부 다 여기서 이 땅에서 이제 나머지 환난 받습니다. 어떤 환난? 100% 망가지는 100% 초토화되어 망가지는 그 환난 속에 고통을 받지만 그때 우리는 덜마다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죽정이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없이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오후에 제가 다시 좀 전에 여기서 뭐랍니까? 배도에서 주의 몸이다 가짜는 전부 다 드러나고 그것뿐 아니라 저 거리가 드러나가지고 역사할 때도 믿음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세요. 그전엔 안 한다 하시거든. 그런데 이걸 공중강림이 아니고 이게 정말 역사 끝난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재림이 중요하지. 전부 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두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종말 돼갈 때 그때 믿음직인 사람 믿겠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되고. 그런데 이미 추수는 이미 다 됐습니다. 추수는. 언제? 공중책임 때. 그러니까 공중책임이 보통 성령의 강림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공중책임입니다. 그 다음 지상책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상세림이라고 배도 적거리도 전에 다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은 걸으면 쉽지는 않지만 흘러가는 물도 흘러가면 다 보입니다. 그게 제일 수월합니다. 막 빼고 떼고. 만약 배도나 불법의 아들 나타나서는 절대 주의 날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르지 않는다고 이건 다른 거라 또 덧붙여야 되는 거라. 되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전부 다 신부를 평가할 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해 다룰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그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부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그걸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부지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 떠오면 적시로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왕이 그래 하시겠대요. 왕이 이런 종들의 발을 씻겨주겠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은 복이 있지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이게 전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른다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니다. 자, 돌아와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내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뭡니까? 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는 못하리니.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강합니다. 언제 알까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뭔데? 마지막 나팔 불면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답니다. 유대인들, 제가 그 전에 연구하고 배울 때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 불지에 그러면 7월 9일까지 회개하고 7월 10일 날 대속절입니다. 용서를 받는 자라야 나흘 지난 뒤에 7월 15일 때 장막절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니까 7월 1일부터 9일까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라. 이미 그 전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40일 전부터, 나팔절 40일 전부터 회개합니다, 회개. 마지막 나팔 불 때 임하실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오지. 그럼에도 나팔절은 일단 회개입니다. 7월 9일까지는 회개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회개는
7월 1일 되기 전 40일 그 전부터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 나팔절 한 달 전부터 회개기간 잡고 마지막 나팔 볼 때 주님 오신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절대 예수님 오실 때 모른다고 외면치 못할, 외면당하지 않을 그 일을 위해서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4일 전부터 회개하고 7월 1일부터 7일 끌고 나팔 지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나팔 불 때에 이틀 본대요. 다른 모든 절기는 정해져 있지만 나팔절은 초승달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망을 본대, 망을. 그 초등들이 딱 놓지. 그러면 나팔 봅니다. 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2번 안 돼요. 왜요? 첫날인데 혹시 틀 수 있어가지고. 틀 수 있어가지고 나팔절 나팔은 2번 납니다. 그 1일 불고 1일 또 문답니다. 2일. 혹시 틀 수 있다고. 다른 거는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역사되는데 주님 오시나 대강합니다. 그리고 낮에 빛의 아들들은 도저까지 임하지 않습니다. 며칠인가는 몰라도 대강 어느 틈인가 그건 압니다. 너 그렇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알 수 있다니까. 왜요? 성령이 그래 놨는데 빛의 아들들은 밤에 도저까지 임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돌아갑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쭈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베드로에게 되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대답 안 하십니다. 볼게요. 42절 주께서 가르치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기억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되셔야 합니다. 청지기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런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맞을 거다. 47절 시작. 아멘. 많이 맞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주인의 뜻이 뭡니까? 신부단장 해랍니다. 그럼 누군가에는 주인이 문을 열면 문 여는 사람처럼 스탠바이 하고 있으랍니다. 그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 더. 종들이 때를 따라서 주인이 올 때를 위해서 주인이 올 것들을 준비시키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들은 되게 두드리 맞습니다. 되게. 저는 절대 두드리 맞지 않기 위해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말씀을 나를 소망하고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낮에 그런 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후에 다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